욥기 14장 14절입니다. 먼저 14절을 설교하고 14절 설교를 3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14절 속에 3개의 설교가 들어있어서 그 설교 하나하나가, 한 대목 하나하나가 너무 길어서 3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개역 성경을 보면 내용이 이 말씀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나중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이 잘 안 외워질까요? 자주 하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 14절이네. 또 틀렸어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인데 선입견으로 10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은 육신의 무시무시한 고통, 그리고 그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던 친구들의 험한 말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팠던 아내의 신랄한 독설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욥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처참한 처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삶을 견딜 만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재산, 자식들, 아내,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힘든 상황이 욥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싸움이 혹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 한 번뿐이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 14장 14절에서 현재의 슬프고 괴로운 일들과 그리고 장차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험하고 힘든 상황까지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참고 견뎌보자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바로 본문의 말씀과 같은 비장한 결심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 그 고통의 날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고
지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날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뭐 하겠다?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욥의 결단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 알렉산더 대제의 결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이 다 되어서 변화가 자기에게 이를 때까지 그 모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탄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인내의 절반만큼도 인내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관한 교훈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욥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무엇? 변화에 관한 교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인생. 이것이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첫째, 우리의 인생은 짧다 하는 것입니다. 긴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와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간 혹은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하게 되면 이건 긴 개념이 아니라 짧은 개념입니다. 날 하게 되면은 긴 개념이 아니라 역시 짧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뭐하다고요?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혹은 80 이하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인생을 접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끔찍한 환난과 고통과 시련도 역시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저승사자는 나를 데려가지 않는가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왜? 시련이, 고통이, 환난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고 긴 것이 아니라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과 아픔과 환난들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삶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해서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근심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새벽빛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추운 겨울이 길게 이어져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겨울의 바로 뒤에서는 봄이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괴로움이 심하고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날들도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니까 서글픕니까? 영원의 높은 봉우리에서 바라보면 이 덧없는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장차 우리가 결코 끝나지 않을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죽을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은 고난들은, 고통들은 마치 바늘에 한번 따끔하게 손을 찔린 것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수고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겪는 시련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엉터리 저울이 아니라 영원한 저울로 우리의 환난과 시련들을 달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심각하고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차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보상해 주고도 충분히 남을 만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과 모든 애착과 모든 사랑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수증기와 같은 그런 삶에다가 쏟아붓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빛으로 현 시대의 고난들을 바라보면 그게 너무 끔찍하고 험하고 힘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면 마치 성냥각을 쌓아놓은 것처럼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눈이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나의 삶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환난과 시련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삶도 결국은 한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며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쁜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단지 한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슬픔과 괴로움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자들의 고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영원히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결코 한때가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게 될 때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고통 중에 울고 있는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영원히
영원이라고 쓰인 글귀만이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괴로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길지 않고 짧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에다가 쏟아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애착을 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왜? 우리의 인생이 짧고 그리고 빨리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마는 윤한익 목사님은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워낙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가셨죠. 80 조금 지나서 가셨습니다. 아직 80이 넘으신 훨씬 넘으신 김대현 목사님 아직도 김해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풍성한 교회인가요? 하여튼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먼저 가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분들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짧다. 여러분, 우리 정복단 모친 정말 100수 이상 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의 장례식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올해도 장례식을 지켜봤고요. 또 후에도 장례식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던 분들 중에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하다? 짧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천자매가 못 참석했는데 초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자인재님 50이 넘었는가요, 천자매? 55? 예, 55이래요. 예. 진짜 손주는 없지만은 저기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이 전부 다 할머니라고 부르죠? 할머니 맞잖아요. 이모 할머니. 예. 참
참 짧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대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그래요.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김정희 선생님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신학교 계속 와서 강의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돼요? 누가 오래오래 살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래오래 못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 스스로에게 나의 인생은 짧다, 긴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날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수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 우리의 인생은 날수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것에 대하여 아무리 못마땅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날들을 사탄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혼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그 혼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죽을 인생을 끝낼 화살을 날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례길, 우리의 나그네의 길, 우리의 인생길,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나타내는 저 모래시계에서 위쪽에 있는 모래들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측량해서 넣어두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래시계의 모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2년 동안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모래의 양을 얼마나 거기 담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모래가 다 떨어지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저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 하면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셔야 합니다. 그 모래들이 조금씩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날이, 그 시간이 다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높은 지혜와 깊은 지식과 나무랄 데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날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야 너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은 얼마다, 너를 위해서 정해진 날들은 얼마다 라고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모래시계에 그 모래가 떨어지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4장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이렇게 달,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날들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날들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지금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서 너 들어가서 이야기해라.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근데 더 살았던 15년은 비극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그 시에 그 시간에 갖는 게 은혜스럽고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었는데 나머지 15년 동안 그의 간증은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부르시는 건데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15년 더 연장받아서 좋은 게 없단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에서 앞에 부분만 보면 멋진데 그 15년은 영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갈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후회할 것이 없이 살아갑시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너 정해진 시간이다, 너 정해진 날이다, 이제 오너라 하거든 예 아버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날들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날들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의 마지막 1분 1초까지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1초도 더 빨리 부르지 아니하시고 1분도 더 빨리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들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다. 아무리 주치의를 두고 더 오래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시간을 넘어서서 살 수 없고 정해진 시간보다 단 1초도 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기회는 2번, 3번 반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잘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인데 한 번 흘러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협조적이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함께 섬기지 않는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것 저것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 가운데 어느 핑계도 주님 앞에 가서 서서 그 핑계를 댈 때에 주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네가 그렇게 게을렀던 거, 네가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거, 네가 그렇게 열정적이 아니었던 거 내가 정말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몸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고 멍청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 아니고 미련해서 그렇게 착실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나의 게으름을, 나의 소극적인 삶에, 나의 부정적인 삶에 핑계거리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계산해야 될 분은 주님이고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계산을 치러야 합니다. 저하고 계산 치르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과 계산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계산을 치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의 경주와 관련해서 챔피언이 애쓰는 자, 챔피언이 되려고 애쓰는 자에 대해서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은 옆에 달리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한 게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구냐? 형제, 자매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 믿음의 경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달리시고 잘하였도다 신실하고 선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한 번에 하루씩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이 아주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 우리에게 정하신 날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요, 인생이라는 짐 전체를 짊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날들에 해당된 그 짐만을 지고자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전체에서 하루에 그 삶 전체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할당해 주신 하루, 그 날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1초씩 가는 시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달이나 1년 단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한 번에 일주일씩 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됩니다. 한 번에 한 달씩 살려고 하니까 더 머리가 깨질 정도입니다. 한 번에 1년씩 살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한 번에 평생을 살려고 하니까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8장까지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가르치신 내용 중에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염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 날, 오늘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달라.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한 번에 이틀을 살려고 이틀 분치를 가지고 왔더니 하루분 먹고 나서 담아두었던 모든 게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루씩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뭐예요? 족하니라. 오늘 힘드니까 내일도 힘들 거라고 그렇게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잘 안 됐으니까 내일도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에 있는 문제는 오늘로서 풀어가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에 하루씩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짧은 인생인데, 그것도 시간이 정해진 인생인데, 날과 시간이 정해진 인생인데 한 번에 내게 정해진 시간과 날들을 한꺼번에 살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살아라. 어떤 신앙 좋은 분이 20년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으면서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이겨나오는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아내가 지하실에 있는 석탄을 어떻게 거실로 옮겨올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이 석탄을 자루에 담아서 거실로 옮기려고 하면 장정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가정부 소녀인 메리가 지금까지 지하실에서 거실로 옮겨온 석탄의 양을 따지자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옮겨왔느냐? 한 번에 작은 통에 석탄을 담아서 옮기는 것을 반복해서 아마도 몇 수레나 되는 석탄을 지금까지 옮겼소 라고 하면서 한 번에 조금씩 옮기다 보니 어느샌가 많은 양의 석탄을 쉽게 옮기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지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번에 하루 분량의 짐만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번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몇 년을 살고 하려면 머리가 깨질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하루씩 사십시오. 하루의 짐은 그날로 하루의 짐만, 내게 할당되어진 하루의 짐만 지려고 감당하려고 하고 한 번에 일주일의 짐을, 한 달의 짐을, 1년 분량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시간과 날이 정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